원래 박수할 때는 크게 하는 게 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세배 성가대를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핀 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건 신앙인이건 좋아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형통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늘 붙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 삶이 당당하게 나의 삶은 만사 형통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사 형통,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술술 풀려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우리의 삶과는 종종 멀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호등 앞에 서면 때마침 신호가 바뀌고 버스 정류장에 내가 서면 원하는 버스가 오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될 때 형통하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형통의 주어가, 주체가 계속해서 나입니다.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술술 풀려나가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형통하십니까? 신호등은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로 바뀌는 걸까요? 애매해서 노란불로 넘어갔더니 며칠 후에 신호 위반 딱지가 날라옵니다. 직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보다는 안 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오해로 인해서 쉽사리 그 관계가 무너지곤 합니다.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겨서 계획한 것들이 엉키곤 합니다. 새벽이든 주일이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나름대로 결심했는데 어느샌가 그 결심이 무뎌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에게도 형통이라는 걸 느껴볼 수 있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선포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2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가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의 일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이 소식 앞에서 그는 참담하게 느낍니다. 이 참담한 소식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 고하고 과거 나의 민족이 주님께로 떠나갔었던 그 죄악을 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길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지 1절 하반절에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 관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왕의 가족조차 왕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술 관원입니다. 늘 왕 곁에 있었고 왕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에게 적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엉뚱한 응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했었던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요, 기도한 대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정말 큰 형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통함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형통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근심에 담긴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얼굴을 본 왕이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다라는 것은 큰 불청이었기에 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 기했기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그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었노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 앞에 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잠시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한 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근심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형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형통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픈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그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근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심으로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만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주님 앞에서만큼은 활짝 열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너진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만나지만 주체치 못할 분노와 억울함을 만날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설교전에 찬송했었던 찬송가 370장의 가사 속에서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을 때 주 안에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이 좋아지면
형통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그 형통은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픈 마음, 시린 마음, 울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들을 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형통이 시작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들여 형통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순종할 때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머물겠느냐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왕 앞에서 모든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왕의 조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하여서 안전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자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까지 그는 준비했기에 왕 앞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통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과 성취라는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애굽에서 노예 시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뭘 먹었고 그때는 어땠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 온전히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이니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이니 너는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 감정, 시린 마음, 아픈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먼 곳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그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마저도 들어주시며 그 기도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뤄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2장 8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그 선한 손으로 인해서 역전될 것을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시린 마음 이것을 전전긍긍하며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 만져지게 될 때 주님의 그 선한 손이 도우시기 시작할 때 노래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시길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분명히 이뤄질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며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선교팀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기 전날에 가이드가 저와 선교팀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일은 분명히 비가 옵니다. 내 평생을 걸고 내 가이드 생활을 다 걸고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내일은 비가 와서 천지를 보기 어려울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교회 나가서 모르겠지만 백두산 천지에 오를 때에는
3대에 걸쳐 공덕을 쌓은 사람만이 맑게 개인 천지를 본다며 저와 선교팀을 놀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팀 전체를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꼭 맑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3대에 걸친 공덕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모든 선교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한 명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우위를 잇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내일 분명히 천지가 맑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그 천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우위를 잇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람, 선교팀 중에 가장 어린 학생 한 명이 우위를 잇지 않았는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얼굴이 평상시보다도 허옇습니다. 왜 이렇게 허연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천지에 올라가서 그 맑은 하늘을 보게 될 테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지 않을까 싶어서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랐다라는 겁니다. 천지에 올랐습니다. 한 명의 우위를 잇지 않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우위를 잇고 있는 그 가운데 천지에 올랐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천지가 맑았을까요? 아니면 천지에 비가 내리고 있었을까요? 맑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맑았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맑았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나도 이렇게 맑은 천지는 가이드가 내 인생 통틀어서 처음 본다 말할 정도로 정말 맑디 밝은 하늘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우위를 잇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위를 잇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래 앞으로 일정들을 생각하면 나는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맑게 개인 그 천지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행동하십시오. 이 진리를 기억하며 형통함을 현실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형통함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형통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왕의 조서를 들고 가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8절에서는 성벽을 재건할 물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군대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10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미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과거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대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악한 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고 악한 대적들이 이미 큰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전투 속에서도,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하게 될 찬송가는 찬송가 93장인데요,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내 친구가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며 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죄 중에서도 일어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품이야말로 영원하며 주님께서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의지하고 따라갈리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것이며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때 형통의 주인공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형통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둘러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말하는데요, 17절과 18절에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그 까닭은 그들을 넘어뜨렸던 대적이 아직까지 그들 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방해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도대체 내가 뭔데 성을 다시 쌓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적을 향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을 향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앞에 있는 대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형통을 향한 여정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방해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그 선포하는 자에게 그 선포대로 믿음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형통함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형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형통할 때 형통이 나의 것이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형통함이 완성합니다. 따라서 형통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결과가 잘 풀릴 때에만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꼭 주님과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형통함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만 형통하길 원치 않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형통함을 나누었던 느헤미야처럼 아픔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 백왕의 식구들에게 형통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야 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처럼 울고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무너진 것들 하나하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 들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맑고 밝게 웃었던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이 필요한 자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강구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 갈보리 기도회와 부활절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준비하오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왕교회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성도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어디서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